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31년생인 전두환 씨가 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로 알츠하이머와 다발성 골수종 등의 지병을 앓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음을 보았습니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에 권력의 공백 상태를 틈타 가지고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고, 바로 그 다음 해 80년 5월 신군부의 그런 쿠데타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그런 일어나는 모습을 무력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낳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적어놓은 게 유배당하고 백담사 유배당하고 재판받고 사형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또 그 다음에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하고, 이름이 독재자, 학살자 그런 오명을 남긴 채 신문에 보니까 여당도 야당도 청와대도 그분의 빈소를 찾지 않겠다, 찾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죽음을 그분이 맞이한 걸 보면서 생각이 참 깊었어요. 이 헌신 예배 때 제가 이 전두환 씨의 마지막 죽음과 일생을 잠깐,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을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우리는 다 갑니다. 다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사는 이 생애 동안에도 부자라고 하는 이병철 씨, 또 이건희 씨, 그의 아들, 또 뭐 정주영 씨, 돈 많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아름답다고 하고 이름난 탤런트들, 참 이 세상을 떠난 걸 많이 봤고, 또 이제 뭐 대통령을 지낸 권좌의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돌아가신 때를 못 봤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이게 제 짧은 생에 대통령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거 다 최고의 부자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그렇게 가는 걸 보면 어느 날 나도 갈 건데, 저렇게 또 갈 건데 잘 살아야지. 근데 잘 산다는 것을, 뭔지를 잘 인도받고 산다고 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죠. 이분은 끝내 뭐 자신이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결국 갔는데, 지금쯤 참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구나, 이걸 차철히 깨달은 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아울러서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 막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죽어가는 이 한 번의 이 생애의 끝을 보면서 아울러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너에게 묻는다는 안두현 시인의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팔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연탄재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갔지 않았는가. 언뜻 보면 연탄재는 정말 보잘것없는 다 타버린, 그래서 발로 툭 차버려도 아무도 뭐 말하지 않는 그런 다 타버린 연탄재에 불과하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를 뜨겁게 해서 자신의 온몸을 다 불태운 게 연탄재예요. 그런 면에서는 연탄재는 숭고하다 이거지. 참 그렇게 보는 시인의 그 관찰력과 통찰력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굉장히 다시금 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도 보고 내 자신도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내 자신을 딴 사람 그만두고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또 나에게 어떤 주님이 맡겨진 어떤 일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연탄재만큼 뜨겁게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서 마음을 부려가지고 불태운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간도 돈도 제대로 한번 뜨겁게 마음 확 부려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버리고 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밤이 이 안도현 씨의 이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연탄재처럼 정말 한 번이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긴 어떤 일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한 번쯤은 불태우고 내 생애를 마쳐야지. 이런 좀 결단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주님 앞에 뜨겁게 살아보겠노라고 헌신을 다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음악부 단원들과 이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교회음악부 헌신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의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아름답고 귀한 모습은 없어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 최고로 좋은 곳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해서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갈 인간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온전히 정말로 에덴보다도 더 좋은 영생을 예배해 놓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일보다도 놀랍고 귀한 일도 없고 또 찬양을 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한 기관의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로 세운 게 교회음악부예요. 기관할 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을 주일학교라고 그래요, 원래. 그리고 여전도의 형제위는 남전도의 여전도라고도 하고 형제위라고도 하는데, 여전도이나 형제위는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걸 잘 알아요. 기관이 있다면 주일학교가 있고 여전도위가 있고 형제위가 있고 훈련부가 있어요. 이건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음악부가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전도위, 그리고 훈련부, 교회음악부, 바로 그게
바로 교회의 기관인 겁니다. 우리 교회 기관을 이걸 잘 이해를 잘 알아야,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다윗 시대에도 보면 역대상 23장에 보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일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자들을 4,000명이나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 20장 7절을 보면 그 찬양 드리는 4,000명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람만 288명이나 세웠다는, 거기에 이 명단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찬양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한 문장으로 정말로 숨만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숨만 쉴 수 있다면 찬양을 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가장 제가 삶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일이다. 우리가 교회 음악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음악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음악 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를 교회 음악부 회원뿐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교회 음악기관은 음악을 사실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요, 교회 음악을 지도도 하고 실제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관이 교회 음악기관이에요. 원래는 목적이.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첫째 예배하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음악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섬기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교회 음악이에요. 교회 음악부입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 음악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하는 일, 교회 이 음악부가 다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음악부의 회원들이 거기에 많이 헌신해야 되고, 그 일이 잘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교회 부흥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교회 전체의 찬양을 살리고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음악부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를 추구하는 기관이 교회 음악부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은혜,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 전도. 하나님께 영광, 은혜, 선교. 영광, 선교, 그리고 은혜. 영광, 은혜, 선교.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많든 적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큰 교회가 되든 작은 교회가 되든, 세 번째는 중원교회 찬양 단원들의 기본 자격이 있는데, 그 기본 자격을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따라서 교회 음악부에 속한 찬양 단원이 되어서 헌신할 사람은 세상의 합창 단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요소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하고, 스스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그리고 자신이 온전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숙한 삶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자. 이게 성가대원 하면 굉장히 세월이 갈수록 진짜 괜찮은 모습을 지니기가 가장 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의 두 번째 큰 자격을 따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범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경히 여긴다,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모본이 돼야 되고, 아까도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목적이 되고 성도에게는 은혜를 끼치려면은 어떻게 해? 그만큼 정성이 있어야 돼. 그만큼 성실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가되면 그냥 목소리로 노래만 하는 걸 단순히 생각하지만, 목청을 울리기 전에 제가 항상 헌신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내 심정을 내 자신이 먼저 울려야 합니다. 타인을, 성도들을 또 은혜 끼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감동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감동시키지 않고 다른 성도나 모든 공동체가 감동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 이게 어느 교회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거기 천양대원이 한 3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오면 다 무릎, 여 강대상 밑에서 성가대들이 팍 무릎 꿇고 기도해.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먼저 무릎을 꿇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찬양단들의 기본 자격을 좀 생각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시간에 충성스럽게 참여해야 돼. 막 따분하게, 이렇게 짜증나게, 이렇게 그 연습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준비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모임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너무 값지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구분한 줄로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시간에 진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넘쳐가지고 참석을 해야 돼요. 찌꺼기 시간으로 연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아예 구분해서 딱 원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쁘게 피곤하고 예배 끝나고 겨우 조금 우리가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찬양의 모습도 한번 우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자격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함이 없이 찬양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 연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내가 경외함이 있는 중심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함이 나 속에 넘쳐야지. 감사함이 없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얼굴 표정이, 찬양한들은 벌써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 트로트 유행하잖아. 나는 트로트를 보면서도, 트로트 노래하는 그 어린애들부터 벌써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저도 도전을 많이 해봤는데, 뭐냐면 저의 벌써 감정 잡았다. 감정. 금방 웃고 놀다가도 그 노래에 맞게 감정을 팍 잡는 거야. 표정이 벌써 슬픈 어떤 노래를 부르는 슬픈 얼굴을 자기가 먼저 준비돼야 그 슬픈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거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높이는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영성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목소리를 냅니까? 저는 비록 박자나 여러 가지 음악성은 부족해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부르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될 수 있어. 근데 박자까지도 잘 맞추고 목소리를 내뒤 주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주님께 대한 경배하는 마음과 경유하는 중심을 다 충만해 가지고 부를 때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사의 주제를 모르고 이게 중언부언하는 찬양을 하면 연락되지 않아요. 가사의 내용을 잘,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그 담아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예배 전체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배를 다 마치고 찬양 여거 하는 것만 딱 이 자리에 서고 나면 마음대로 뒤로 돌아다니고 막 바깥으로 나가서 화장실도 가고 미리 다 싸고 그 시간 견디기 어려운 사람 기저귀를 차고라도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만큼 경건해야 돼. 예배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거나 해서 오는 찬양을 부고 나서 내 역할을 끝났다는 듯이 사라지거나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러 가면 안 돼. 그건 미리 다 해야 돼. 미리 다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예배의 자리에 몸이 아프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모든 오줌도 참고 뭐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그걸 다 이걸 다스리면서 그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원래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그게 간단한 거지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크게 제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땅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고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찬양하는 일을 맡은 기관까지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아예 세운 게 교회 음악이다. 교회 음악이라는 기관이다. 우리 그래서 이 기관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 자격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교회 음악부가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서 내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찬송가의 가사의 뜻을 확실히 알고 부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표현하지만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요. 곡조 있는 어떤 전도야. 그래서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제일 잘 훈련을 좀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하는 것이 곡대로 못 부르는 거. 이게 곡대로 잘 부르기를 힘써야 돼. 최대한 가능한 한 곡대로 최대한 부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곡자가 원래 영감 받은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감동을 작곡자의 감동을 살리는 게 좋아요. 작곡자의 감동보다 더 진한 감동으로 간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최소한 원래 작곡자의 감동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건 고만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다 불러야 돼. 마음을 전부 찬양을 박수를 해야 된다면 팔이 안 부러지고 팔을 못 올리는 한이 하는 한 다 부를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인격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 다 박수 치는데도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좀 뭔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고치고 회복하세요. 찬송 부르는 것부터 고쳐야 여러분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로부터나 듣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좀 혼내낀다든가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상처되지. 여기서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막 회개와 찬양 큰 어떤 찬양 올 때는 박수 없이 뜨겁게 정말 그렇게 부려야 될 때가 있고 기쁘게 막 찬양을 해야 될 때는 다 같이 박수를 같이 치고 이게 단합이 딱 뜨면서 찬송이 막 이게 불러져야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찬송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제가 여러 번 한신점에 때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마음을 다 불려야 되는. 그래서 찬송가 23장의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고 싶습니다. 가사가 그러잖아. 진짜 그 가사처럼 불려야 돼. 입이 만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싶어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출판한 찬양곡집 머리맡에 그분이 찬송가 바르게 부르기 운동을 벌이면서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먼저 곡조를 잘 배워라. 두 번째, 정확하게 불러라. 그리고 다 함께 불러라. 열심히 불러라. 그리고 겸손하게 불러라. 가능한 박자에 맞게 느리지 않게 불러라. 제가 곡이 이렇게 아이고 걸리대. 특히 심령으로 불러라.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부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조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일에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시편 150편 아까도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도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재금 없는데 비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있는 악기 다 동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호흡 있는 자라면 모두 찬양하라. 무슨 옛날에는 뭐 드럼은 이것은 안 된다. 피아노만 된다. 다 성경을 모르는 소리예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불러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렇게 나왔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5절을 제가 중점으로 제가 제목을 거기에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즉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때 주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주님 오실 때야. 여기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때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건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도록 너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며 헌신을 결단하고 남은 생에도 삶을 불태우고 교회음악부면 음악부, 찬양이면 찬양, 사명이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결론이요. 제목은 결론이요. 그때로부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도록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자. 결단하는 밤이 되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도록 교회음악부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도록 목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지금 칭찬이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추고 전력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분이 이제 암살당했는데요. 1968년 4월 24일 메이슨 교회에서 암살당하기 전에 2달 전에 마지막 설교처럼 설교한 게 있어. 근데 그 설교가 참 은혜스러워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 설교의 저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읽어드리면, 1968년 4월 23일 메이슨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치 죽음을 느끼는 거죠. 이 설교하고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저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꼭 부탁해 주십시오. 노벨 평화상 탄 분이거든.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야, 300개 이상의 표창과 상을 받은 분이요, 이분이. 그걸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날이 오면,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주님 앞에 설 날, 내가 영원의 때를 맞이하는 날, 그날이 오면 마르틴 루터 킹 2세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날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칭찬, 오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도록 사는 것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마르틴 루터 킹 2세는 자신의 인생을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그 소리도 듣고 싶고, 그날이 오면 내가 전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날이 오면 내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려고 노력했다는 말도 듣고 싶고, 그날이 오면 내가 일생 동안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날이 오면 내가 일생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날이 오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은 뒤에 멋지고 화려한 재물들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죽은 뒤에 헌신 뜬 생애를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을 돕는데, 그리고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는데,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고 위로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전도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그렇게 헌신했던 그 삶만 남기기를, 응? 나는 죽은 뒤에 헌신된 생애를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께 헌신된 삶을 그날 사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근데 실제로 모세나 바울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 킹이 고백한 그 삶을, 그들도 바울과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통틀어 신구약을 대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도,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세상 부귀 영화 다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고, 부귀 공명을 누리고 권력을 잡는 그 왕의 자리도 다 뒤로 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택했고,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상 받을 바로 그 일만 남, 나는 바로 그 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고 이제 그 상 받을 날을 기대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고백하더라. 모세도 그랬더라. 마르틴도 그렇게 살았더라. 우리가 지금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자는 거지. 이게요. 그런 마음으로 교육음악부가, 우리 교육음악부는 이런 목적과 이런 뜻과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다가 맘 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다는 이런 삶을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언젠가 여러분 죽어, 제가 죽는다고 말하는 저도 죽어. 여러분 순서 여기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갑니다. 이 밤이 영원하지 않아. 이 밤은 다시 오지 않아. 기회 있을 때 미루지 마. 저는 제가 오늘 또 제가 사모님과 몇십 년 아니야. 오늘 하루만 잘 살아. 하루하루 잘 살아. 욕심 부릴 거 없어. 예배 전에 제가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평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도록 우리 살기를 힘쓰자는 거지.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해보자. 우리 많이 듣던 표어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참 집사의 직분을, 거기에 중요한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잘한 자라고, 잘한 자,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한마디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축복이 있다는 거지. 상급이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맡은 일을 잘한 자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적용으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하시죠? 사업을 할 바에는 믿음 안에서 잘해보자 한번.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 제가 볼 때는 공부도 여러분 공부를 나는 공부에 아예 나는 이쪽이 아니라고 하면 공부 안 하려면 몰라도 공부를 할 바에는 공부도 하면 하는 공부를 하면 잘해보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공부를 한다면 한번 잘해보자. 할 바에는 잘해보자. 내가 우리 성도들 누군가를 대접하라고 그럴 때도 대접할 바에는 한번 잘 대접해보자. 응? 나에게 주어진 직분 목사, 장로, 뭐 전도사, 집사, 교사, 반주자 뭐 여러 가지 직분 주어졌으면 직분을 받았다면 하면 그 맡은 직분을 잘해보자. 그럴 때 열정이 생기고 또 열정이 생기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는 거지. 편하려고 안 하고 보면요 다 떨어져.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에 칭찬받는 거, 칭찬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헌신을 결단한다면 이 밤이 아주 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그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또 교회 음악부가 이 시점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새해를 잘 준비하고 교회 음악부가 막 활성화되면요 교회가 다 회복이 돼요. 목사님이 또 활성화되면 성도들이 다 살아요. 장로님이 활성화되면 또 경도가 다 살아요. 다 한번 잘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최고의 편이 찬양이거든요.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 거기 찬양을 막 미리 좀 오세요. 미리 찬양 부를 때 보면 항상 보면은 여기 찬양 예배 인도하는 사람 참 성실해. 그 시간 정확히 섭니다. 그런데 예배 직전까지 30분 동안을 미리 찬양하는데 50분까지 자리가 비어 있어. 자리가. 그리고 우리 저번에 제가 금요일 날에 전도하신 분이 참여하기를 한번 권했는데 오셨더라고. 난 몰라봤어.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팍 숙이고 모자 쓰고 오시고 몰랐는데 오셨더라고. 추수감사 들 때. 이 권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은 올 것 같지가 않았지만 권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권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해서 오시게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그분을 얘기를 하냐면요. 성도들이 뒤에 가서 다 앉으면 여기 앞에는 자리가 빈자리만 보이잖아. 성도들이 앞에 있으면 또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을 거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걸 볼게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가능하면 앞자리로 오세요. 뒤에 앉지 마세요. 뒤에는 제가 기록하는 장로님하고 또 전체를 품고 안고 있는 사모님만 뒤에 앉을 자격을 드릴게.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중간 이상으로 다 앉으세요. 중간 이상으로 자리를. 그리고 거기 가장 편하고 좋은 자리를 꼭 구분해서 앉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잘하려거든 잘해봅시다.